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첫 번째 주일을 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에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주님에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번에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송구영신 예배 때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에게 인사를 못 드렸는데 우리 4층에 계시는데 안 보여도 보이는 것처럼 4층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에게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나 때문에 걱정합니다. 왜요? 내가 작으니까, 내가 못하니까,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병드니까, 내가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는 이유는요, 다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024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를 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 참 신기하죠? 바울도 2000년 전에 오직 성령이다 고백을 하고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한마디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다.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문제가 안 됩니다. 질병이 안 됩디다. 나의 작은 거, 나의 못난 거, 나의 천한 거, 나의 무등한 거, 이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디다. 그래서 성령에 붙잡혀서 공생의 3년을 사셨던 우리 주인 예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주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오직 성령이라는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람이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로마를 온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 2000년 전에 어떻게 한 사람이 그런 일을, 우리가 바울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통하여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성령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2024년 내 힘과 능으로 사는 종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으로 사는 성령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오직 성령이라고 당부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인 줄 아시면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남종이 되고 여종이 됩니까? 될 수 있습니까? 내 가정도 있고 내 교회도 있고 내 사업장도 있고 내 직장도 있는데 내 학업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요, 작정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작정부터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일의 시작은요 작정입니다. 참 신기하죠. 죄송한데 오늘 첫 주 아닙니까? 첫 주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이미 작정이 있는 분이 계시고요, 죄송합니다, 작정이 없는 분이 계세요. 근데 작정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신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구정도 있어요. 하여간에 요 한 달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에 작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작정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정이요. 작정도 하나님이 선히 보시고 하나님이 구별되게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작정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작정은 말하지 않아요. 마음에 있는 작정을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여러분, 마음이 작정되잖아요. 그 인생에 열매가 생기기 시작해요. 열매가 생기는데 열매가 많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들어가면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기 2절에 2단에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작정했다. 여러분, 일의 시작은요 작정입니다. 바울이 작정을 했는데 우리말로는 뭐 작정이 작정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어로 보시면 이 작정이 보통 작정이 아니에요. 1절에 2단어 보시겠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 아니하다라는 말에 펜이 있으면 밑줄 그어주시고 2절에도 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기 2절에도 아니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아니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은요 절대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절대 부정어는 어떤 의미가 하면은 아주 센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경렬 목사님은 잘생겼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이경렬 목사님은 정말 잘생겼어. 그냥 이게 보통에서는 이게 성이 안 차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겼고 정말 잘생겼고, 절대 1절과 2절에 아니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부정이 아니라 절대 부정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작정하는데 어떻게 작정합니까? 마음에 특별한 작정이에요. 굳은 작정이에요. 굳센 작정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굳은 작정, 굳센 작정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에 작정이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구약의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세요. 마음에 작정이 있는 인생은 나시린이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자 가운데 직분자라는 거예요. 여기 나시린이다라는 뜻이 이제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구별된 사람들 중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마음에 작정이 있는 이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마음에 작정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된다. 아무거나 막 마시면 안 된다. 아무거나 막 만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체를 만지거나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함부로 먹고 마시면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데, 포도나무에 포도의 씨 하나라도 먹으면 안 된다. 포도의 껍질이라도 먹으면 안 된다. 누구에게요? 나시린에게. 그러니까 마음에 작정이 있는 이들은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거나 만지고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인생에게는 주실 열매가 많기 때문에, 인생의 열매든 믿음의 열매든 신앙의 열매든 기도의 열매든 순종의 열매든 헌신의 열매든 사업장의 열매든 주실 분복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생들은, 마음에 작정이 있는 이들은 아무거나 막 먹고 아무거나 막 마시고 아무거나 막 보고 아무거나 막 만지면 안 된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음의 작정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 이 땅에 사시다가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근데 올라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데,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가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주인 예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그냥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세게 결정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2024년을 그냥 시작하는 인생이 있고 2024년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굳은 작정을 하고 시작하는 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굳은 작정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교역자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저보고, 이 목사 교구 맡아. 그날부로 제가 교구를 맡는 거예요. 저를 교구를 맡고 있는데, 그때 이 교구를 맡고 있었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이 목사 구교구 맡아. 그날부로 제가 교구를 바뀌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오래 함께 있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역의 지경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다가, 아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 있으려면 다른 방법 없다. 담임 목사가 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나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도록 함께 있으려면 하나님, 담임 목사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네요. 저 좀 담임 목사 만들어 주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처녀 총각들이 계실 터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도록 함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결혼하세요. 결혼하면 됩니다. 결혼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 있을 터이니까 하나님, 저 좀
담임 목사 되기, 제가 담임 목사 된 이유가 사랑하는 분들과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그때 한 가지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하나님 하나 약속해 드릴게요.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면은 이 약속입니다. 주님, 저는 안 싸워 드릴게요. 아유, 한국 교회 안에 이단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은 있어야 되죠. 근데 얼마나 성도와 성도들이 다투고 직분자와 직분자가 다투고 목회자와 목회자가 다투는지 그 모습을 제가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하나님 앞에 그날 눈물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저는 안 싸워 드릴게요. 저는 마음에 작정이 있는데 안 싸운다. 찔러도 안 싸운다. 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해요. 안 싸운다. 이 작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2024년이 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작정을 했어요. 첫 번째 작정이 뭐냐면은 회개해. 2024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리라. 회개하는 한 해. 그래서 회개해. 두 번째 작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해.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성령 충만 받으리라. 성령 충만 받고 또 충만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정은 성령해. 세 번째 작정은요, 기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의 분량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 작정, 기도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에 그냥 시작하는 종들, 그냥 시작하는 직분자들이 한 분도 계시면 안 됩니다. 왜요? 올 1년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열매, 사업장의 열매, 신앙의 열매, 하늘의 열매, 땅의 열매를 많이 주실 터인데 많으시려면 첫 번째요,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한 작정, 거룩한 작정,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내가 살아가려면 두 번째요, 떨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떨고 두려워한지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아멘. 아멘. 여기 약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병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약해 보이세요? 그러면 병든 거예요. 저 병든 거예요. 안 약해 보인다? 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병들면 약해집니다. 이 약하다라는,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마치 병든 것처럼 그 마음과 육신이 약해져 있어요. 또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어땠는가? 오늘 3절 보시겠습니까? 두려워하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겁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공포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마지막 3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떨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히 떨다라고 되어 있는데, 떨다라는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로 보시면요, 부들부들 떨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라는. 바울이 얼마나 떨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나의 잘난 것, 나의 똑똑한 것, 나의 지혜, 나의 학벌, 나의 아름다운 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역사들을 막아버릴까 봐 이거를 바울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려지고 방해되고 막아질까 봐 그렇게 떠세요?
부들부들 떨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마치 몸에 병이 든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이 약하여집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떤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고린도에 들어와 있는데 방금 전에 바울이 어디 있었는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아덴은 2000년 전엔 아덴이라고, 지금 우리는 아테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이 아테네고 아테네가 아덴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학식이 많습니까? 근데 아테네에 갔더니 거기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에피쿠루스 학파 철학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스토아 학파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바울이 말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논쟁했다. 누가 옳으냐? 바울이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총명함, 그 많은 학벌을 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기가 막힌 말, 기가 막힌 명쾌한 논리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많은 말, 그 똑똑한 말, 그 잘난 말을 하는데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바울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의 말을 하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간 데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실수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나타나는 것, 내가 드러나고 나타날까 봐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왜요? 성령님만 드러나고 성령만 나타나고 성령님만 역사되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막아버릴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르고 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덴에서는 실패했거든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큰 복음의 역사,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소아시아의 큰 교회가 여기 고린도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내가 아는 게 많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방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잘 알아서,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똑똑해서, 너무 경험이 많아서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성령의 역사에 앞장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아론이 지금부터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에 불을 부으셨을까요? 아니면은 경험이 많고 연륜이 많고 지식이 많고 제사에 익숙해졌을 때, 아는 게 많아졌을 때 나중에 아론의 제사 위에 불을 부었을까요? 모르셔도 대답은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아론이 처음 제사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여호와의 불을 쏟아 부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마지막에 나중에 불을 쏟아 부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처음에
모든 것이 어설프고 모든 것이 서먹하고 모든 것을 잘 못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제사를 지낼 때 그때 하나님이 불을 부으세요. 참 신기하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성전 앞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는데,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득해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서지도 못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질문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겠습니까? 처음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였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여러 번 제사를 많이 지내고 나서 성전의 영광이 가득했겠습니까? 처음. 왜 처음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두려워합니다. 처음에는 떨어요. 처음에는 잘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근데 경험이 많아지잖아요. 아는 게 많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자꾸 쌓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떠는 마음, 이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가 하면은 오늘 두 번째요, 떠는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 사람 앞에서 떠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떠는 마음, 사람 때문에 떠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떠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떠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평생,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떨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어떻게 올 한 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다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리워지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그날부터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리 말씀하세요.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받지 못한 이유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늘 아버지가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구에게 준다고 11장 13절에 말씀하시는가? 구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한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구할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기도는요, 끝까지 하는 기도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구해 보셨어요? 기도를 하되 끝까지 구하실 때 그 마지막 끝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셨나요? 기도는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께서요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는 주실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삶이 부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저 세상에서 자리가 높아지면 우리 안에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 끝까지의 마음, 주님이 주셔야 내가 떡 한 조각이라도 먹을 수 있을 때는요,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안 주셔도 이미 냉장고에 가득하신 분들은요, 무엇이 기도를 해도 무엇이 없는 줄 아십니까? 끝까지의 기도, 응답하실 때까지의 기도, 주실 때까지의 기도가 없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똑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무슨 기도가 없는 줄 아십니까? 끝까지의 기도.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120명의 무리들이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하면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있습니다. 누가 일을 내는 줄 아십니까? 끝까지 하는 분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분이 계십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스가랴 4장 6절,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진 여인이 되어서,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진 남종이 되어서 주의 은혜를 함께 구하십시다. 우리 성령 하나님, 날 만지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양 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날 만지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내 바위 같은 마음, 쇠덩이 같은 마음, 노덩이 같은 마음 좀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소원하십시다. 성령의 바람 신 성령 하나님, 이 땅을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있다면 내 작은 손을 들어 내 마음 위에 올리십시다. 내 심장 위에 올리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돌덩이라. 하나님, 내 마음이 쇠덩이라. 하나님, 내 마음이 납덩이라. 하나님, 이것 좀 만져주옵소서. 이것 좀 깨뜨려 주옵소서. 이것 좀 기경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 위에, 내 질병 위에, 내 가정 위에, 내 직장 위에, 내 사업장 위에, 내 작은 육신 위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주여, 귀에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작은 보리떡이라, 우리가 천한 생선이라, 하나님, 우리가 세리와 창기라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 아나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이 하나 있나이다. 하나님, 바위 같은 마음, 쇠덩이 같은 마음, 하나님 납덩이 같은 마음, 하나님 얼음덩이 같은 마음 위에 내 주인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주여, 깨어지는 자리, 기경하는 자리, 열리는 자리, 뚫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납작이 엎인 남종들의 머리 위에, 납작이 엎인 여종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나이다. 하나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경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세리인 줄도 알고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창기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인생인 것을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세리가 아니라 세리 중에 세리고, 창기가 아니라 창기 중에 창기고,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이 하나 있나이다. 하나님, 세리의 마음을 2000년 전에 만져주신 것처럼, 창기의 마음을 2000년 전에 만져주신 것처럼, 죄인의 마음을 2000년 전에 만져주신 내 주인 예수여, 우리의 마음도 좀 만져 주옵소서. 돌덩이 같은 마음, 쇠덩이 같은 마음, 납덩이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경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는, 하나님, 작은 보리떡 같은 여인도 있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는 하나님, 작은 생선 같은 남종도 있나이다. 주여, 내 하루 먹을 것도 없는 하나님, 작은 아이와 같은 인생들도 우리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열리고 내일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가 아니고는 답이 없는 인생들, 예수가 아니고는 길이 없는 인생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갈 바와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는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리, 불쌍히 여겨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천해도 뻔뻔스레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의 옷자락을 붙잡으려는 인생들마다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의 발등상을 꼭 붙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서 사는 역사가, 열리는 역사가, 뚫리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내 힘으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작은 보리떡 천한 생선인 줄 알아. 하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좀 만져주옵소서 소원하며 엎드려 있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